걱정은 우리 마음을 잡아먹는 가장 큰 그림자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걱정,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 이 두 가지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동반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머릿속에서 되뇌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하지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 10%에 집착합니다.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가능성에 매달려 현재의 기쁨과 평안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성질을 일찍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으려 하고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놓지 못한다. 그 사이에서 현재의 삶은 흘러가 버린다. 걱정과 불안은 마치 두 번째 화살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우리가 겪는 고통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는 생각의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두 번째 화살을 만들어내요. 자신의 가슴에 꽂고 또 꽂습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과 불안의 정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 누워 있는데 내일 있을 일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머릿속에서 수십 번 시뮬레이션하며 온갖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는 것. 결국 새벽녘이 되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히 괜한 걱정을 했구나. 걱정은 바람과 같습니다.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리 흩어지고 막으려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불어옵니다. 불안은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태우듯 작은 근심 하나가 온 마음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법은 있습니다. 첫걸음은 바로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물면 슬픔이 되고 미래에 달리면 불안이 된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평안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지 않은 미래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 발목을 잡히며 지금 여기의 삶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부처님과 여러 성현들이 남겨주신 말씀 속에서 걱정과 불안을 줄이고 조금 더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이제부터 10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을 올가매던 걱정의 사슬을 하나하나 끊어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 지금 여기에 머무르라. 일부에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처럼 걱정은 두 번째 화살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법, 바로 그것이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을 듣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앞당겨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오지도 않은 일을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과거를 붙잡을 수도 없고 미래를 끌어올 수도 없다.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만 피어난다. 이 말은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아주 실용적인 길잡이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밀려올 때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놀랍게도 머릿속에 휘몰아치던 수많은 근심들을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그 순간 당신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은 고요를 회복하게 됩니다. 걱정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첫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길을 좀 더 깊이 배워가야 합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라. 우리는 종종 고통을 2배, 3배로 키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의 아픔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며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왜 그런 대답밖에 못했을까? 하며 상처를 더 씌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자는 한 번의 화살만을 맞지만 어리석은 이는 2번의 화살을 맞는다. 이 짧은 한 구절에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질병, 이별, 실패, 상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집착과 번뇌로 만든 고통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고통은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 두 번째 화살이 우리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첫 번째 화살만 맞았는가? 아니면 두 번째 화살까지 스스로 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받아들이되 더 이상 거기에 더 씌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피하려는 것도 억지로 없애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걱정과 불안은 두 번째 화살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화살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3. 걱정은 구름과 같다. 걱정은 끊임없이 몰려오는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은 본래 맑고 푸르지만 구름이 몰려들면 우리는 하늘이 가려졌다고 착각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은 마음 위를 스쳐가는 구름일 뿐 결코 본래의 하늘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은 잠시 머물다 흩어지듯 근심도 머물다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지 못하고 손으로 붙잡으려 애씁니다. 그럴수록 구름은 더 짙어지고 우리는 본래의 맑은 하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 걱정이 정말로 당신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잠시 머물다 흩어질 구름에 불과한 것일까요? 걱정을 바라볼 때 이것 또한 구름이다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구름 너머의 푸른 하늘을 기억하게 됩니다. 걱정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4. 자비로 자신을 감싸라. 우리는 흔히 남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존재가 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끝없이 자책하고 남들이 건넨 말보다 더 날카로운 말로 스스로를 찌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잠식할 때 그 속에는 나는 부족하다는 자기 혐오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자신을 자비로 감쌀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이 짧은 문장이 자비의 씨앗이 되어 마음을 위로하고 고요로 이끌어줍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번뇌를 줄이고 평화를 찾는 시작입니다. 또 무상을 받아들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 중 하나는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걱정과 불안을 붙잡는 이유가 그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 문장은 무상의 진리를 압축한 지혜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불안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변하고 상처는 언젠가 치유되며 슬픔은 언젠가 새로운 희망으로 바뀝니다. 무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걱정과 불안 또한 가벼워집니다. 6.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바꿔라. 걱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행동을 멈춥니다. 머릿속에서만 수십 번을 돌려보다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지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방을 정리해 보십시오. 걱정이 커질 때 짧게라도 걸어 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들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걱정은 머릿속에서 자라나지만 행동은 몸을 통해 마음을 끌어옵니다. 작은 움직임이 바로 번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7.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아라. 우리가 품는 걱정의 상당수는 사실 남들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혹시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유를 얻지 못한다.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일 뿐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결코 남의 시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을 내려놓는 순간 걱정은 힘을 잃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8. 호흡에 귀 기울이라. 걱정과 불안이 몰려올 때 가장 빠른 치유는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단순한 과정 속에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호흡을 관하는 자는 만법을 관하는 자와 같다. 호흡은 걱정의 소용돌이를 잠시 멈추게 하는 닷과 같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요동쳐도 닻을 내리면 배는 흔들리다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에 집중하면 불안의 파도가 몰려와도 마음은 다시 고요를 되찾습니다. 9. 남을 도와라. 그것이 곧 나를 치유한다.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점점 자신에게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타인을 돕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건네는 순간 내 안의 근심은 사라지고 마음은 따뜻한 평화로 채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손길은 곧 자신을 돕는 길이다. 걱정과 불안은 혼자 있을 때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남을 향해 손을 내밀 때 그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어 나를 비춥니다. 10. 자신을 믿어라. 마지막으로 걱정과 불안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은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걱정을 키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라. 그대 자신이 곧 등불이니라. 이 말은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래 마음이 지닌 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 힘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불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걱정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무너질 거야. 하지만 지혜로운 마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스스로의 등불이다. 걱정과 불안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두 가지 큰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집착과 분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 다가오면 분노하며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은 마음의 불길이다. 그 불길이 꺼지지 않는 한 평안은 오지 않는다. 집착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불안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불타는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더 세게 움켜쥘수록 불길에 데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도, 젊음도, 재산도, 명예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이 커지고 걱정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움이 찾아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짧지만 강력한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노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큰 뿌리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불같이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그 감정을 오래 붙들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불과 같다. 던지려 잡는 순간 먼저 자신이 데인다. 우리가 화를 내며 쥐고 있는 숯불은 상대방을 향해 던지기 전 이미 내 손을 태우고 있습니다. 결국 분노는 상대를 해치기보다 먼저 나를 파괴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면 그 불은 더 크게 타올라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 대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거친 말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상대의 거친 행동 뒤에는 아픔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는 순간 불길은 잦아들고 평안은 다시 돌아옵니다.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집착과 분노라는 두 뿌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분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집착은 내려놓고 분노는 자비로 바꾸겠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불안이 줄어들고 분노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걱정과 불안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과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때 떠오르는 집착과 분노를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힘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놓아버린다. 나는 자비로 감싼다. 이 간단한 연습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걱정과 불안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야기를 다시 돌아봅시다. 처음 우리는 걱정과 불안이라는 두 그림자를 마주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삶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라. 두 번째 화살을 피하고 걱정을 구름처럼 바라보며 흘려보내라. 자신을 자비로 감싸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라.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돌려 세우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호흡에 귀 기울이며 현재와 연결되고 남을 도우며 함께 치유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믿으라.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등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10가지의 가르침은 결코 먼 곳에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보배입니다. 걱정은 결코 현실이 아닙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와 현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지 말라. 이미 지나간 일로 슬퍼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우리가 걱정에 휘둘릴 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수십 번의 재앙을 겪은 듯 피폐해집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불안은 삶을 지켜주는 경계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나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호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자비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무상의 진리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걱정은 힘을 잃고 평안은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부터는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던 나 대신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는 내가 아니라 그 실패마저 지나가는 구름으로 바라보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상처와 아픔을 숨기는 대신 그 아픔을 자비로 감싸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 이해하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과 불안을 넘어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1부에서 걱정의 실체를 직면했고 2부에서 10가지 지혜를 배웠으며 3부에서 집착과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부에서 우리는 하나의 다짐을 합니다. 나는 걱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겠다. 이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당신을 지켜줄 약속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다고 해서, 불안이 많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라. 그 말씀처럼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길을 밝히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을 믿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십시오. 걱정과 불안은 언젠가 구름처럼 흩어지고 당신의 마음은 맑은 하늘처럼 드러날 것입니다.